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무엇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때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보면은 어디인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깨달을 줄 압니다. 풀밭에 누워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갓 틀어놓은 이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포근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많이 구경도 하고 제가 직접 체험도 하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올 때나 또 아니면 뭐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점 오염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 세계적인 오염과 여러 가지 또 대기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이 온 인류의 고민거리가 돼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공기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마 수돗물을 밥할 때나 이럴 때는 아마 음식 만들 때는 그냥 쓸지 모르겠어요, 수돗물을. 그런데 물을 마실 때는 그냥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아니하고 정수기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정수기를 달아놓다든가 아니면 정수된 물을 사다 먹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이나 이 수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심령의 오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의 그 오염이 되는 거. 인간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옛날과 비교하다 보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저는 이제 6.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1970년대 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요즘은 거진 다 뭐 대학을 나오고 뭐 고등학교 정도는 뭐 그렇지만 대학 정도는 거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높은 그런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사회가 또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심령의 오염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 한번 따르죠. 심령의 오염. 그래서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갈등과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삽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만 해도 그런 생각들은 안 갔던 것들을 지금은 갖고 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팔복 6번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얼마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온통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은 예수님은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행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심으로 그 행복의 길로 나가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그토록 마음이 중요한가? 왜 그토록 마음이 중요한가? 과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음은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중심지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인격의 핵심보다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그 사람의 인격과 행실에 배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잠언서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음 자체가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뭐 가까운 척, 이무로운 척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많이 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질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한 번은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가느냐? 차기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는 거죠. 그 장남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엘리압을 보고 야, 이건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이 뜻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엘리압 그 장남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우리 한번 16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야, 저 사람 잘생겼다, 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어떡하여도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지 정말로 그러는지. 자, 두 번째로는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마음, 불행의 근원이죠.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마음이 청결하도록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적어도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한 거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마음이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하게 되어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편 14편 1절과 3절 말씀 보는데 1절 먼저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3절 봅니다. 시작.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이렇게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다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좀 찔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프랑스 모리악의 프랑스의 문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독사의 딸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 제목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죄악과 이 탐욕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독사가 따리를 틀고 있어요. 따리라는 게 독사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딱 트는 것을 따리를 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독사가 따리를 트는 것은 뭐냐? 바로 혀를 날름거리면서 어떤 자기의 먹이를 채려고 물으려고
그런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마치 그거와 같다.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뭔가 그 죄악과 탐욕을 물어버리려고 개인과 사회, 국가가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타락,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에 기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것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병도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게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지금 뭐 판을 치고 있지만은 이것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전염병이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건강하도록,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을 빼앗기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충분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 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식량이 풍부한 그런 나라들,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그냥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비만으로 고생하고, 한쪽에서는 기아로 허덕이고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킬 때 명분이야 그럴듯하지요. 이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켰다, 뭐 전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은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라든가 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약이 개발되고, 뭐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 증진에 우리가 힘을 쓰고, 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뭐 평화조약을 맺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다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잠깐 미봉책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근본 대책은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할 때에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청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청결과 인간의 청결이 이제 있게 되는데, 청결한 마음이란 뭐냐?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럴 때 청결하다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 뭐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죠. 본래 아무런 허물이라든가 더러움이 없는 청결한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많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고유한 청결을 가리켜서 원초적 청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거룩하게 청결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창조를 하신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청결, 원래 그렇게 청결하게 창조가 된 거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러한 청결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게 청결해질 수는 없다. 인간의 청결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청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뭐 쉽게 하면 덮어주시고, 겉으로 볼 때는 청결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인간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청결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적 청결, 이 대속적 청결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대속적으로 청결해졌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분적 청결과 궁극적 청결, 그리고 실제적 청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분적 청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가지고 이제 갖게 된 신분적 의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더러운 죄를 덮어서 가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인간의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이것을 덮어주는 거죠. 아직 실제적으로는 청결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청결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 땅이 온청 지저분해요. 막 여러 가지로 지저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눈이 착 와가지고 눈이 쫙 덮였단 말이에요. 더러운 이 우주 만물이. 그럼 어떻게 돼? 깨끗해지잖아요. 눈이 덮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또 실질적인 삶도 그런데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졌다. 신분적으로 청결하게 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은 목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더러운 몸을 목욕하고 나오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발이 더러워. 발. 금방 신발 신고 양말 신고 그러고 나옵니다. 신분적 청결은 이와 같은 것이다. 겉으로는 깨끗해진 것 같은데 또 속을 보면 더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궁극적 청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과정 중 맨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이렇게 부르죠. 영화로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뭐 완전히 영화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죽는 순간 이제 영화라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실제적인 청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청결해졌지만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죄와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욕심, 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됐느냐? 제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속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청결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갖고 싶다. 나도 뭐 하고 누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직 더러워진 이 마음을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죄송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은 100% 완전하게 거룩해졌다, 청결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청결을 추구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명신을 상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이것을 추구하지 않냐고 세월만 보내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외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을 향해서 호된 질책과 저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제 알게 되겠는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뭐 그런 데가 많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덤들이 많은데 무덤을 얼마나 잘 칠해놨는지 몰라요. 하얀 칠도 해놓고 회색 칠도 해놓고 해놨습니다. 근데 안에는 뭐 있느냐? 송장이 있고 더러운 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겉들은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유의 신앙은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다. 우리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실제적인 내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크게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청결하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청결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잘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청결을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타로스. 한번 따라하죠. 카타로스. 이 단어는 동사, 이 단어는 동사 카타리조에서 나온 말인데 더러운 것을 씻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더러운 것을 씻다. 그러니까 씻겨져서 깨끗해졌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찌꺼기 같은 게 섞여 있는데 제거돼서 순수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거돼서 순수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씻임 받는 것과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고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갖는 것, 이걸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마음에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정결하게 어떤 삶을 살아서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은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의 문단속을 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따라하죠. 마음의 문단속을 잘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지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이 더 문제다 이거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의 속에 있던 다른 죄들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추악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눈 뜨고 귀를 열어놓고 사느라면 별게 다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거룩하고 진실된 얘기를 하다가 좀 더 이야기가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 살던 얘기, 자기가 그동안에 누리던 얘기, 또 아니면 등등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처음에는 진실되고 거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외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음란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죄악과 욕심 이런 것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청결할 수가 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함으로. 한번 따라하죠. 마음의 밭을 기경함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밭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이라는 게 밭을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잡초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시골에 가보면 그런 밭이 많아요. 말하자면 주인이 없다는 것보다도 있는데 나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그냥 뭐 농사를 안 지니까 잡초가 막 우거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같은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고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밭을 잘 가꾸려면 잡초를 뽑든가 뭐 그것을 다 파헤치든가 돌도 골라내든가 이럴 때에 밭이 더욱더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농사를 옛날에는 뭐 다 밭농사를 지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저 말씀만 들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경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마음밭을 기경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되겠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 내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오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대충 이제 비교하면서 살면 자기 마음의 실상을 우리가 잘 몰라요. 나는 그래도 뭐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은 뭐 누구 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뭐 대화를 나눈다든가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마치 발을 닦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이미 목욕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발만 닦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더러운 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느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 따라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막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고 배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문이 다 열렸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 찬란한 광채로 사울, 말하자면 바울의 옛사람이죠. 이제 사울이 눈이 멀은 거예요. 바울이 눈이 보는 거예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칩거를 합니다. 그때 그는 통회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동안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왔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 그때 이제 눈이 떠진 거죠.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 비늘이고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의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영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평소에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나에게 어떤 정말 믿음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미국인 우주인 어윈 대령이 있어요. 달에 착륙해서 달 표면을 탐색한 후에 귀환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헝가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질문합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왜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어윈 대령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 학생들에게 어윈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승리를 동행하는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을 얼른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59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그의 생애를 묘사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요셉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천국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문에 다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입장이 되는 거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천국 입장을 불가해요. 천국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때란 얘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을 알더라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더라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또 한 가지 행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